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다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밭이 기경되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여성도님이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약을 먹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요즘 병원은 진찰을 안 하잖아요. 검사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MRI부터 CT 촬영도 하고 여러 피검사까지 여러 검사를 다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쯤 됐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병실 밖에 자기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까, 암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기어코 내가 암에 걸렸구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충격과 슬픔으로 계속 지낼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만 미루어 두었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도저히 저 사람과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편지를 써야 될 사람에게는 편지를 썼습니다. 갚을 돈이 혹시 없는가? 내가 남한테 빌리는 것은 잘 없는데 그래도 혹여 남한테
잠깐 어디 장 보러 갔다가도 뭐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빌린 거라도 혹시 없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도 갚아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었는가 돌아봅니다. 약속을 하고 혹여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약속은 없었는가 그것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유산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었던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후원을 합니다. 교회에도 필요한 물품을 헌물을 했습니다. 유언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단도리를 한 겁니다. 암이 굉장히 깊었어요. 이건 아마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도 살기가 어렵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약속도 이행을 하고 용서도 하고 빚도 갚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오진이라는 겁니다. 말짱하다는 겁니다.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몸살기 정도 있어서 약간 몸이 안 좋았을 뿐인데 지금은 아무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여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신 인생을 정리하느라고 참 많은 물질을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도님이 너무나 기쁘고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소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개념 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돌아가실 때 육신 그대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어깨가 축 처져 실망의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거하시는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홀련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도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그냥 이 사울이 거꾸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그는 이름까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온 몸을, 평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대표적인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실 때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영성이 충만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전부가 주님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영장과 당두대의 이슬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인데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케석으로 되어 있는 땅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시신은 안에 모신 후에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이 돌이 한두 사람이 밀어가지고 움직이는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정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런 크기의 엄청난 돌인데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문을 또 작은 돌로 고여놓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평소에 말씀했으니까 믿기지는 않는데 겁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줄을 모르니까 부활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마 이렇게 장난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 무덤을 지켜달라 요청을 해서 그 근처에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경비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저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누군가가 아마 대제사장의 무리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이 시체를 어디다 빼돌린 것 같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마을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나이가 좀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지만 요한은 겁이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 2절 3절에는 보면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다른 제자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요한보다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그 뒤에 힘겹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꼭 누에 꼬치가 쏙 빠져나오고 남은 것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시신을 훔쳤다면 이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수 상태였다면 깨어서 돌무덤을 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열었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왜 수의를 두르지 않고 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수의가 뱀이 허물을 벗듯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만 쏙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본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덤의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무덤 안을 돌아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정황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보다 더 빨리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놀라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뭔가 누에 꼬치가 나온 것처럼 그대로 사람만 빠져나온 모습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맨 수건이 그대로 있고 그럼 깜짝은 놀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는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화끈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의심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잘 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도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이 사랑했기에 부활하신 것 같지만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덤에서 울면서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마리아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한 번 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여자 혼자 외딴 곳에 있는 무덤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정서상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머리가 조금 쭈뼛쭈뼛 씁니다. 제 어릴 때도 우리 저 뒤산에 올라가면 이름 모를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그게 정리가 다 됐는데 거기 가면 시커먼 집이 꼭 하나가 있어요. 일명 상녀집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하는 말은 생이집입니다. 이 상녀집 앞을 지나가면요, 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우리들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상녀집 앞에 갈 때는 땅바닥에 춤을 3번 받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쫙 가야 됩니다. 이게 그때 어린 아이들만의 법칙이었습니다. 산에 막 돌아다녔거든요. 뛰어다녔거든요. 재미났거든요. 근데 무덤을 만나고 하면 겁이 났습니다. 돌무덤도 있어요. 그건 애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무덤은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낮에 가도요 쭈삣쭈삣 씁니다. 그런데 여인 혼자서 돌무덤입니다. 전등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캄캄한데 그 안에 그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겁은 나지만 두렵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무덤에 마리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누가 시체를 빼돌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뒤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도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다시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결국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과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그런 차이가 날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할 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교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들 비실비실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수제자라고 했지만 입으로는 신앙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오직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그 삶을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한마디에 거꾸로진 이 사울은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고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저희를 불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울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이 믿어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내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금 변화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